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신약 성경 325면 어간에 기록되어져 있는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6절에서 27절까지에 있는 말씀,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성경의 몇 강의 39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라고 하는 책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신약 성경의 책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골로새서라고 하는 책이 과연 어떠한 책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골로새서는요,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신약 성경 가운데의 한 권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AD 62년에서 63년경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썼던 4권의 책들, 다시 말하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의 책들 중에 한 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썼던 이 13권의 편지 가운데에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9권이며 목회자 개인에게 보낸 편지, 또 개인적으로 개인에게 보낸 그러한 편지가 4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9권의 교회에 보낸 책 가운데에 바울이 개척하지 않은 교회, 다시 말하면 바울이 세우지 않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와 골로새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들의 상황, 그 교회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은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골로새서 특징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은 교회에 보낸 편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자신이 개척하지도 않았던 골로새 교회에 왜 이 편지를 썼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우지도 않은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를 썼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이 골로새서는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서 현지의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 밑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회심을 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이제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 출신의 에바브라가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던 3년 동안의 신학교에서의 공부를 마치고 자기의 고향인 골로새 지역에 가서 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바울의 옥중 서신 수신처입니다.
바울이 이탈리아의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그가 전도 여행 가운데에 세웠던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했는데,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 지역의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제자라면 제자라고 할 수 있고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에바브라가 자신의 고향인 골로새 지역에 세운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목중 서신 가운데에 이 골로새서는 이러한 특징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좀 넘겨 주시겠습니까? 예, 다음 페이지 보면 이 골로새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동서교통의 요지였고 라오디게아 히에나볼리와 함께 지금의 터키 남서부의 리쿠스 계곡에 위치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당시 과거에 번영했던 흔적이 있는 그러한 소도시였고, 시리아 헬라의 안티오쿠스 3세 때 2000여 명 유대인들이 이곳으로 이주함으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온갖 철학과 이단이 만연한 도시로 영지주의, 공리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등 많은 그 이단들이, 또한 온갖 철학들이 만연했던 지역이 골로새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온갖 철학들로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이는 에바브라가 멀리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와서 자신의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한 문제들, 어떠한 문제들인고 하니 거짓된 유대주의, 헬라 사상, 천사 숭배주의, 영지주의, 금욕주의와 같은 골로새 교회가 맞닥뜨렸던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그러한 편지가 바로 이 골로새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좀 넘겨주시면요. 예, 골로새 교회가 헛된 철학과 또한 이단 사상들이 신입 혼란을 겪은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이 권면하면서 답을 주는 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이 이 골로새서가 가지고 있는 답이고, 이러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로 섬겨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주고 있는 그러한 답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위협들, 문제들이 헬라 사상과 공리주의인데요. 골로새서 2장 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헬라 철학, 이 골로새서 교회에
침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유대인의 율법주의들, 당시 골로새 지역에 2천여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이주해서 유대인이 많은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그래서 당시 이 골로새 교회에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골로새 2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시 율법주의, 특별히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 시끄러웠던 그러한 문제들, 더 나아가서 안식일도 지켜야 하고 음식도 가려 먹어야 하는 그러한 율법주의가 골로새 교회에 침투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서로 이렇게 상충되고 부딪히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골로새 교회인들을 흔드는 그러한 율법주의가 골로새 교회에 있었고요. 또한 천사 숭배주의, 다시 말하면 초등학문인 금욕주의와 천사 숭배주의가 있었는데,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권면하면서 당시 골로새 교회에 만연되어 있던 꾸며낸 겸손, 바로 금욕주의, 그리고 천사 숭배 사상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겨나가야 함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며 바로 섬겨 나아가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말씀에 가장 먼저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을 주셨는데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섬기며 나아갈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바로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 중에 가장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골로새 1장 18절 20절 말씀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의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심을 기뻐하심이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에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골로새서가 가지고 있는 주제요, 골로새서가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골로새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교회론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 골로새서는 기독론,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소개하고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해서 각 부분임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이 골로새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은 교회에 편지를 보낸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기독론,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론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골로새서가 비록 짧은 4장의 책으로 되어져 있지만 골로새서는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은 하나님께서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또 3장, 4장에서는요, 성도들이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의 그 서신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앞부분은 교리요, 뒷부분은 생활편이 배치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 골로새서도 1장, 2장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설명하면서 후반부인 3장, 4장에는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면서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골로새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요, 골로새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요, 골로새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짧지만 참으로 귀한 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짧은 책에서 많은 영적인 사실들을 언급하고 있고, 또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의 머리이시고 만물의 머리이시자 모든 천사들의 머리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만물 안에 계시면서 만물을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으며 이단 사상에도 빠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권면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의 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깨닫고 바로 기억하고 나아간다면 흔들림 없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이 사실은요,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깨닫고 바로 알고 더 나아가 그 길대로만 걸어간다면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단 사상이 만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많은 일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시대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일을,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에서 가장 기본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3장, 4장 말씀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행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가정에서, 세상에서 모든 것을 주님께 하듯 모든 것을 이루어
나아가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가 가정에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삶의 방향까지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주께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짧은 책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주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 길로 나아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말씀, 이 말씀은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분명히 깨닫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